예, 앞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에 대한 개관을 했고요. 이제 1장 말씀을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다는 말로도 좀 부족하고, 뭐 슈퍼스타 이런 말로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입지전적인 이런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일 압축해서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맨 마지막 구절들이거든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설명들이 많겠지만 그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한 모세의 위치를 보여주는 구절은 이겁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던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상황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계명을 다 듣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었던 그 장면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모세만큼은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고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그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뭐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압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를 보고 온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할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지만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있으니 모세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일찌감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에게 이제 안수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라는 명령을 이제 주시는 건데 이제 이들이 건너가서 밟게 되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화면에서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이제 가운데 쭉 흐르는 요단강의 동쪽 편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이 동쪽 편에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요단강 서쪽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들은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고요. 수년간 전쟁을 하고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서 살면서 땅을 개간하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 각자 이제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받은 그 지파마다 최대한 그 산골이든 골짜기든 가리지 않고 그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하셨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을 받으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환난도 지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잘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인 겁니다. 그건 너의 거야. 이미 내가 주었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견인과 아주 연결되는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광야와 레바논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온 땅과 해지는 족 대해까지. 그러니까 광야는 남쪽 경계고요. 레바논은 북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강은 이제 오른쪽 동쪽 경계고 그리고 대해는 서쪽 경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들이 받게 되는 땅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 지도가 이제 12지파가 최종적으로 다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이제 그 지도인데 서쪽 경계 대해라고 한 것이 이제 지중해 끝까지고요. 남쪽의 광야는 유다 지파의 땅 밑에 있는 이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북쪽에 이제 레바논까지다라고 했는데 저 아셀 지파의 땅 북쪽에 보면 두로라고 지금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그 나라가 그대로 있는데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 경계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북쪽 경계인 것이죠. 그리고 동쪽은 이제 동북쪽에 있는 그 유브라데 강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단강이 동쪽 경계가 됩니다. 이제 보시는 지도에는 요단강 동쪽에도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있죠. 사실 요 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좀 덤으로 얻게 된 땅이에요. 어떻게 해서 요 세 지파가 이 덤으로 얻게 된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제 여호수아 1장 나중에 이 뒷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땅은 요단강 서쪽 땅이고요.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땅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해요. 그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겁내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시는 거죠. 이 말씀도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처음 들은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실 거야, 너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을 전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이제 겁낼 것 없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셨던 건데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은 구약의 이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하나같이 받았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고요.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세요. 모세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약속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세상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은 신구약서 전체에서 나와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아주 귀한 약속인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담대히 마음을 먹고 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이제 강하고 담대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 땅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땅과 연관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포커스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에서 다시 한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해야 하는 일은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개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걸 분배하는 것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을 정복 전쟁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땅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율법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앞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말 저 땅을 차지하도록 전쟁을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잘 싸우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땅은 그냥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 거야. 그냥 너희 거가 될 거야. 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이 받은 이후에 과연 이들이 내가 준 그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셔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내가 준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 말씀만을 쭉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8절에서도 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네가 할 일은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내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함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얼마나 그 풍요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는 걸 안다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저절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또 담대히 해야 겨우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하나님의 그 염려가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이유인데요.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배울까봐. 그런 거는 율법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염려되어서 진멸하라 하셨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의 생활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에 아브라함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을 때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너무 좋더라.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더라 해요. 당연하죠. 광야에서 그 풀 한 폭이 나기 쉽지 않은 그 광야를 행군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말 그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을 겁니다.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처음에 민수기 14장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들렸다가 곧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보았을 때에도 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만 있다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40년을 광야에서만 살다가 문화가 번성해 있는 그 도시들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2019년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시기쯤으로 추정이 되는 이제 물건들이 이제 발굴된 게 쭉 진열되어 있는 게 있어서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이런 자기 그릇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 예쁜 그릇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집에 놀러 갔을 때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예쁜 커피잔만 봐도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집집마다 이런 예쁜 그릇들을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이런 예쁜 장신구들을 목에도 하고 귀에도 하고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사는 겁니다.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박물관에 이런 것도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놀이 문화였던 것 같아요. 뭐 장기라든가 바둑을 우리가 이렇게 두듯이 여기 이제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이런 놀이 문화까지도 있었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광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활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릇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수입한 물건이래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가나안족 속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좋은 도자기들을 수입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죠. 이런 예쁜 것들이, 예쁜 그릇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보니 나도 저런 거 좀 갖고 싶다. 저런 걸 갖고 싶은데 저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농사를 지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냐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야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농사를 짓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무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번성이 마치 그 신들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잘 지켜주었겠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알려주고 그들과 똑같은 가증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그들이 섬겼던 생각했던 어떤 신들에 대한 개념, 신화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신들, 다신주의자들이었는데요. 여러 신들이 있고 모든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신, 아버지 신은 엘이고요. 어머니 신이 이제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라는 이름은 이제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보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귀에 익숙하실 텐데 처음에는 엘과 아세라만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엘과 아세라가 이제 관계를 가져서 70명의 자손들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들을 낳는데 이제 그 중에 바알도 있고 모트라는 신도 있고 아낫이라는 신도 있고 너무 많은 신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랑 좀 비슷하죠.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이 자식들 중에 각각이 이제 신이 됩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이고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비도 적당히 내려주시기를, 폭풍이 몰아쳐서 농사를 망치지 않기를, 땅에서 풍성한 수확이 나오기를 바라며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신들을 이제 섬기는 건데 이 신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알과 죽음의 신인 모트가 싸우는데 모트가 바알을 이겨요. 그래서 바알이 죽음의 신인 모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바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의 풍요로움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메말랐다는 거죠, 땅이. 모트의 영향권 아래 짓밟혀 있는 동안에. 그런데 아낫이라고 하는 이 여신인데 엘과 아세라의 딸인데요. 전쟁의 신인 아낫이 모트와 싸워서
이기고 바알을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죽음의 신에게 눌려있지 않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 바알이 이제 나오자 다시 가나안 땅에 풍요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또한 그 풍요를 더해준 것은 바알과 아낫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알과 아낫이 이제 서로 사랑에 빠져서 이제 이들이 이제 성적인 관계를 나누고 그렇게 그들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가나안 땅에 더 큰 풍요가 찾아왔다. 이게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 또 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에 그대로 들어가요. 엘과 아세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나온 것처럼 많은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엘을 섬기는 신전,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남사제,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든 아낫을 섬기든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낫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더 큰 축복이 풍요가 찾아온 것처럼 이들을 섬기러 가서도 똑같이 그곳에 있는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풍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농사를 짓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나름의.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건 이런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가증한 방식으로 우상들을 섬기게 될 걸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의 풍요에 미혹되지 않도록, 세상의 그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또 토해낼 것이니까요. 우리가 진멸에 대해서 개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일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까봐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라는 건 그 시대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잘 하시고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하지요. 사흘 안에 이제 건너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12절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파 이름 같은데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반은 그러니까 절반의 므낫세 지파. 앞서도 지도를 보여드렸고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이제 반으로 나뉘어져서요.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양쪽에 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루벤, 갓, 또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요단강 서쪽 땅입니다. 이 말을 지금 이 세 지파를 불러서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3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루벤 자손, 갓 자손은 이제 가축이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자신들의 가축을 기르면서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굉장히 이제 화를 내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동쪽 므낫세, 갓, 루벤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가게 하세요. 지금 염해라고 지금 남쪽에 표시되어 있는 호수 같은 바다
이제 저 염해를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쪽의 땅들, 길르앗 지역과 이 야셀 지역을 먼저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나니까 갓과 르우벤 지파가 볼 때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축을 키우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 땅이 아니거든요. 요단강 서쪽 땅인데 요단강 동쪽에 머문다고 하니 이제 깜짝 놀랍니다. 40년 전에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또 이들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이제 놀라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모세를 설득합니다. 우리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살되 우리는 저 요단강 서쪽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도 우리가 함께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다른 형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일을 함께 할 겁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뜻을 이제 완전히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에게 이제 일찌감치 땅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1장 12절에서 이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라고 그랬지? 말을 잘 기억해. 우리는 저 서쪽으로 넘어가야 해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를 바란다.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쪽 땅에 다 머물러도 좋다. 그러나 너희의 용사들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먼저 건너가라 해요. 앞장서라라는 거예요. 전쟁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다 안식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워야 할 것이다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이 끝나면 이제 요단 이쪽, 요단 동쪽으로 돌아와서 너희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약속했던 걸 지키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모세가 약속한 대로 그래야 너희가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땅을 또 약속대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절반의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제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다 할 거고요.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 우리가 갈 겁니다 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참 잘된 일이죠. 그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전쟁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할 때에도 앞서 모세와 약속했던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또 그 약속을 바꾸지 않고 그 신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참 잘된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지지 않고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잘 이제 뭉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1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에 2장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1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1장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관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1장에는. 그리고 이 말은 항상 모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요. 이것은 여호수아 이어지는 내용에서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죠.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이에요. 그러니까 위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셨으니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맞으나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지요. 그리고 일찌감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위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계를 하나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존중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신경을 쓰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직접 하실 때에도 중간에 계속 모세를 넣어두시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있는데 1장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3절에서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걸 너에게 줄게 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게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장 5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귀한 약속도 어떻게 전제가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를 바로 보지 않으시고 마치 중간에 모세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도 말했는데 너에게도 말해줄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는데 너와 함께 있을게.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또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도 계속 모세가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과에게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볼 때 여전히 모세의 시종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상적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걸 굳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내 종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지 너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중간에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가 그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준 것,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짚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내 종이니 모세는 내 율법을 지켰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종이니 너는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이긴 하지만 모세를 통해 받은 그 율법, 그래서 마치 모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상적인 이유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쭉 볼 때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과연 그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통해 받은 그 율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책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는 더 좀 중요한 관점이죠. 과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과연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여러 이방 신들을 가증하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모세로부터 받은 자신의 주인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따라가는 책이 되는 겁니다. 1장에서 끝까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의 시종이었던 것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과연 그는 모세의 말에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볼 때 중간에 마치 모세가 서 있는 것처럼 모세의 시종으로서 대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하는 부분이 마침내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24장 29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 큰 일들을 하시지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상으로 공식적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건 그가 죽어서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시는 건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의 평생의 삶을 보며 과연 그를 나의 종이라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 일에 성공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여호와의 종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모세의 종이었죠. 근데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그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그 결과 그도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는 두 명의 종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원래는 위계가 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밑에 모세, 모세 밑에 여호수아. 근데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은 반열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키워드로 좀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남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평생의 삶을 보며 그가 정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말씀의 길을 걸었는가. 그 일에 성공했다면 심지어 그가 죽은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나의 종이었구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신약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읽기를 시작을 할 텐데 이것 또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한번 쭉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는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일들을 겪으며 그가 마침내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좀 같이 염두에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정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이 정말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 세상 문화에 미혹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그 경건함을 유지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는 또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 읽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기 위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끝까지 성공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좀 신앙적인 도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여호수아 개간과 또 이제 1장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장과 3장 말씀 보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